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제29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6쪽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제29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예루살렘이 수도였던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7년 여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성읍 내외 모든 곳들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휘두른 칼과 창에 맞아 쓰러져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포승줄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함락이 하루 이틀 만에 이뤄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함락 직전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바벨론의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 주위를 둘러쌌기 때문입니다. 주전 587년이 되기 약 10년 전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 땅에서 왕과 왕족들 그리고 남유다의 고관들과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이미 끌고 간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너희 남유다가 절대로 우리 바벨론에 대항하면 안 돼. 나라는 것을 경고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1절,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아멘.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함락 당하기 10년 전에 바벨론에 이미 끌려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제일 먼저 여고냐 왕이 나옵니다. 성경 다른 데에서는 이 여고냐를 요야긴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 내시들, 남유다 왕국의 고관들과 기술자 그리고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끌려간 여고냐를 대신해 남유다 왕의 자리에 오른 시드기야는 몇 년 후에 바벨론과 맞서 싸우고 맙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1년 8개월 동안이나 에워싼 후 587년에 결국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 남유다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편지 하나를 오늘 썼습니다. 때마침 당시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것을 사반의 아들 엘라사 그리고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예레미야는 자기가 쓴 편지를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들 앞에서 낭독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번 편지에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그 내용이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함께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아멘.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다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내용을 예상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곧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라고 하는 희망에 가득한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3에서 5절을 읽으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편지를 예레미야는 썼습니다. 여러분은 조속한 때에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되돌아올 것입니다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여러분은 끌려간 그곳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아예 농사도 지으십시오 라고 썼던 겁니다. 게다가 결혼을 해야 할 나이인 사람들이라면 바벨론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가 결혼을 해야 한다면 바벨론 사위, 바벨론 며느리를 맞이하십시오 라고까지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몇 달 또는 2, 3년 안에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말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마도 후자이겠죠. 빨리 그들이 되돌아올 수 없음을 예레미야는 말했던 것입니다. 7절,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어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빨리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속히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은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거짓 선지자다. 그들은 거짓 예언을 말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절대로 바벨론 땅에 붙잡혀간 유대인 포로들에게 보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말해주지 않는 사람, 앞날에 대한 소망을 꺾어버리는 듯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진짜 선지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오미 바벨론보다 자기 나라가 군사적이나 외교적인 면에서 월등히 떨어졌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7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땅에 보내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그 땅에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읍의 평안과 각 개인의 평안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쓴 편지를 통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간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솔직히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은 이제 원수입니다. 자기들을 포로로 붙잡아온 대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유대인 포로민들이 바벨론과 그곳에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자신들의 새로운 정착지인 성읍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지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성취하고자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또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순수히 이해될 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과 정황 속에 있도록 나를 왜 내버려 두셨을까?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밀어 넣는 것처럼 보이셨을까? 하는 서운함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멈춤이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깨닫습니다. 도저히 내 바람과 예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지금의 힘든 상황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매우 서운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눈물이 너무나 많이 나서 두 눈을 가리게 될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행하고자 또 풍성한 삶으로 반드시 이끌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아침도 내일도 우리는 불러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순절후 제18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겠습니다.